2021년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주제가 있다면 결국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2021년도도 결국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이 질문은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하나님 도대체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에 대해서 깨달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코 간단하게 답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과 이 단어와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 짝을 또 알아야 시간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이 뭐냐? 낮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면 낮과 짝을 이루는 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낮이 뭔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 밤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낮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낮과 그 반대되는 짝을 이루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밤은 해가 지고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시간이 밤이구나. 그러면 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아직 해가 떠 있고 빛이 있는 시간이 낮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와 짝이 되는 다른 하나를 알아야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을 신학에서는 해석학적인 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시간도 이 해석학적인 짝이 있어야 시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그 짝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시간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시간의 짝은 영원입니다. 우리가 영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면 시간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시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게 되면 영혼도 제대로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가장 쉽게 우리가 시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 본다면, 시간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가장 쉽게 시간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생겨났다가는 없어지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것, 이게 시간이죠.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도도 생겨났지만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고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게 시간이니까 영원은 시간의 반대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있던 그대로, 태초에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지 않는 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하지도 않고 처음에 있는 대로 계속 있는 거, 있다가 없어지지 않는 거, 이게 영원이겠죠. 그리고 처음에 나타난 대로 계속 나타나 있는 거지 사라지지 않는 거, 그게 영원이겠죠. 왜냐하면 영원은 시간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영원은 처음 있는 그대로, 처음에 있었던 그대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에 대한 생각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이 계속 무한정 흘러가는 게 영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시간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면 영원히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는, 이게 계속되는 게 영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영원은 처음에 있던 그대로 생겨났으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이 계속되는 게 영원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을 사는데, 만약에 영원이, 시간이 계속되는 게 영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늙어지지 않습니까? 늙어지고 쇠해지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늙어지고 쇠해지고 늙어지고 쇠해지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는데, 천국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계속되는 거라면 이 땅에서처럼 계속 늙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늙어지. 그럼 나중에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주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즉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시간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영혼은 처음 있는 그대로, 생겨났으면 생겨난 그대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시간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있는데, 그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고 하는 시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를 보니까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쥐고, 그래서 계절이 피었다가 지고 사라지고 시간입니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이게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에덴 낙원에서 살 수가 없어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아담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는 영원을 살았어요. 영원을 살았는데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영원을 살던 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시간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고 몸도 늙어지고 육체가 쇠폐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죽었겠죠.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영원을 살다가 시간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이 피조물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겠죠. 이 모세가 지은 시편이 있는데 시편 90편, 이 시편 90편에 보니 우리 인생이 시간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참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에 보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 주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저주의 문제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간 속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것도 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그 근본적인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원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한 해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것을 70번 반복하면 인생은 끝나는 거다. 강건하면 80번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것이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시편 90편의 내용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었던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는데, 이 시간이 이처럼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인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져야지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고 역사가 의미가 있고 세상이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어거스틴은 이 진리를 인간이 하는 말에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음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엄청 춥지요. 날씨가 추운데도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치료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지.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날씨가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날씨가 춥다. 이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이 말은 5음절로 되어 있죠. 날, 시, 가, 춥다. 이 5음절입니다. 5음절로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생기려면은 날이라고 하는 음절이 나왔다가는 사라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시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음절이 생겨났다가는 또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가 나올 수 있죠. 가라고 하는 음절이 나왔다가는 또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춥이라고 하는 그 음절이 생겨났다가는 또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다라고 하는 음절이 생겨났다가 또 없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날씨가 춥다, 그런 말이 돼가지고 말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날씨가 춥구나, 그렇게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이 5음절이 있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음절이 생겨났다가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날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거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사냐 하면요, 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이 존재의 한계, 존재의 슬픔 속에 또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다 이래가지고 다 좋아할 게 아니고, 이 100세 시대가 문제가 많습니다. 새로 오는 세대는, 나타나는 세대는 지금 이 어린 세대인데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지금 오는 세대가 지금 별로 없어요. 가야 될 세대는 오래 살기 때문에 빨리 안 가고 지금 날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산할 인구가 이거 없으니,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몇 분을 책임져야 되고,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세상이 지금 이 돌아가는 게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미가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전도서 1장 3절 4절에 보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참 슬픈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온 세대는요, 가야 됩니다. 이제 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세대가 또 오지요. 그래야 인생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픕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길자가 읊은 시조를 보니 그 고려시대 500년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어구하되 인글은 간데 없다.
어저버 태평년을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게 인생입니다. 가는 새들은 가고 오는 새들은 오고 이렇게 해야지만 또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발생하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 존재의 한계, 그 존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슬픈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슬픈 거냐, 질병이 있어서 슬픈 거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으로 인생이 그 존재가 슬프고 참 그 인생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 영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30년대 한국 문단에 모더니즘의 기수라고 불렸던 김광균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저는 이 김광균 이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아주 서정적인 시인이고, 이분이 읊은 설야 눈 오는 밤이죠. 1938년 1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냐. 처마 밑에 호롱불 야유어 가며 슬픈 옛 자취인 양 흰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후공에 등불을 켜고 나 홀로 밤 깊어 떨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그 다음 구절 보니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해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여기에 슬픔이 나오죠. 이 사람이 왜 슬픕니까? 슬픈 이유가 뭐예요? 밥을 굶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아니죠.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 자체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추억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해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냐. 흰눈이 팍 벌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과거에 지나가 사라져버린, 없어져버린 그 아름다운 시절의 추억의 조각에 지나지 않구나.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해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냐.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디찬 의상을 하고 흰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참 아름다운 서정시죠. 이 김광균 시인이 지은 와사등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와사등은 이 가스로 불을 밝히는 신호등을 말합니다. 셀러리맨 이야기 같습니다. 셀러리맨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 황혼 무렵에 퇴근을 하는데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같습니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의 황망이 나래를 젓고 늘어선 고청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흥크러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 겪거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리어 있다. 왜 까닭도 없이 눈물 겹습니까? 일하다가 무슨 다투었습니까? 누구하고? 월급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존재의 한계,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도 없이 눈물이 나는 거지요.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우리 자연인과 같은 일반 우리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는 이 존재의 슬픔에 참 몸부림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 이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축복, 올 한 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올 한 해 뭐를 해가지고 잘 풀려가지고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병이 고침받아가지고 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런 것도 축복이고 은혜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은혜, 근본적인 축복은 우리가 2021년 이 시간을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시간만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시간 안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날로 후패되지요, 날로 늙어지지요, 날로 새해지지요, 날로 없어지고 있지요,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 있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습니다. 이게 영혼을 산 겁니다. 영혼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시간을 살아가면 우리 몸도 마음도 날로 연약해져요. 몸이 늙어지니까 마음도 날로 약해집니다.
그 옛날에는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이고 몸이 날로 시간에 따라 세해지니까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뭘 하겠나, 누워서 쉬자,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어지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사라질라 하다가도 다시 생겨나고 없어질라 하다가도 다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힘을 받아서 우리는 문제도 극복하고 질병도 이기고 코로나의 위협도 뚫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혼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는 사람은 새 힘을 받는 사람. 여러분, 큰 힘을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항우와 같은 큰 힘, 큰 권력, 뭐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큰 힘을 가진 청년이나 큰 힘을 가진 장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 속에 살게 되면 다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왜?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고 비기겠어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권투 헤비급 최고 챔피언으로 그 핵펀치를 자랑했지만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배하니까 생겨났다가 없어져, 나타났다가 사라져. 건강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불불 떠는 그런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큰 힘을 추구하지 마세요. 새 힘, 그때마다 필요한 새 힘이 중요합니다. 그 새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날마다 새 힘받아 살아왔습니다. 2022년도도 새 힘받아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살기를 원합니까? 영혼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만은 부족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만으로는 2%가 부족해.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믿음이 영원하지 않다? 예, 믿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영원하지 않느냐? 소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영원하지 않을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은 소망이 완성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바랄 게 있습니까? 소망할 게 있어요? 천국에 뭐 부족한 게 있어야 소망을 하지요. 부족한 게 없는데 뭘 소망합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내 소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주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삽니까?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소망이 완성돼서 없어집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어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에는 소망이 완성돼서 없어집니다.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여러분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망하고 바랄 것이 완성돼 가지고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믿음도 완성돼서 없어진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완전히 돼 버렸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뭐 천국에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소망도 믿음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영원하게 있는 것은
사랑만 영원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천국에 가도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 천국에서도 사랑,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예언이 뭡니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 천국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뭐 장차 이루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방언은 누가 해석을 해줘야 그 의미를 알게 되죠. 그런데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알려졌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언을 따로 해석해가지고 알 필요가 없어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뭐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식이죠.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뭐 더 잘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필요 없어요. 지식도 폐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속에 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임받아 사는 것이고, 또 영혼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2021년도도 이와 같이 살아왔거늘 2022년에 더욱더 믿음으로 세임받아 살고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은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겠지만, 그러나 영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002년 프랑스 올해의 샹송 뮤지컬 레디스 10계명, 거기에 나오는 커튼콜에 보니까 롱비 댐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 사랑이 영혼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 모세가 나중에 부른 노래죠. 하나님의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10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니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석은 그 의미를 몰라요. 이 사랑이 뭐냐? 세텔몽 생플라무 텔몽 포시블라무 아낄롱똥 흐가 도뚜 아낄 르브브레몽.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이 뭔가를 알아듣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고, 그리고 사랑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고 아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주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사랑이 뭔가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사랑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랑은 굉장히 복잡한 거고, 그거 뭐 아주 불가능한
한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말이죠. C'est tellement rien d'y croire, mais tellement tout pourtant qu'il vaut la peine de le vouloir, de le chercher tout le temps.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 사랑하기가 아주 쉬워요. 불신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지. 이 사랑은 이 믿는 사람한테는 아주 이거는 쉽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랑이 인생의 전부 다라는 겁니다. 쉽다고 해서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생의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보라 뺀너들러 불러와들러 시엑스의 사랑을 원해야 되고 사랑을 찾아야 되는 수고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가사입니다. 스스라 누데 드마 스스라 누레 셔마 부끌라 무공소라서 돈니 누돈 롱비데메. 내일부터 우리가 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이 되어 줄 거야. 그런 말이죠. 인생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인생이 뭐냐? C'est tellement court une vie.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 너무 짧다는 거예요. tellement court, tellement fragile aussi. 그리고 너무 부서지기 쉬워요. 인생은 짧은 데다가 게다가 저주의 문제, 저주의 질병으로 부서지기 쉬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après le temps ne reste plus rien à vivre.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살아갈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때 우리가 부지런히 사랑해야 되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네.